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테크라는 말이 있죠. 그죠? 컴퓨터 만드는 회사 중에 주연 테크 이런 회사가 있고요. 또 뭐 하이테크 그런 말도 쓰고요. 이 테크라는 말은 테크놀로지를 줄인 말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과학 기술 그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전부 다 과학의 산물, 어떤 연구의 산물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요 마이크 요거, 그다음에 이제 뭐 휴대폰, 집에 TV, 냉장고, 뭐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 전부 다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없이 산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7월 초에 마치 그런 사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 가지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성동구 구이동에 39층짜리 한강변에 우뚝 솟은 건물 하나가 한참 동안 흔들리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 놀라서 대피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건물을 폐쇄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이름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테크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테크노마트라는 건물입니다. 저도 그 건물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 층층이 전자제품들이 꽉 차 있습니다. 뭐 TV, 냉장고, 카메라, 뭐 하여튼 뭐 쫙 있습니다. 그 건물은 그 과학적인 열매들을 팔고 사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고, 하루에도 수만 명이 드나드는 건물이죠. 첨단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원인을 잘 모르도록 흔들려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안전하다, 별일 없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지난 3일 날 거기 입주해 있는 영화관의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또 대피했고, 11일 날에는 또 건물이 흔들려서 119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다. 과학적인 열매들도 흔들리고 첨단 공법으로 지은 건물도 흔들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흔들리는 얘기를 하면 이미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지난 3월달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에 여러분 그 지진과 쓰나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본은 가장 잘 조직화된 사회고 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일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아직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꺼져 내려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인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의 인생은 아주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베들레헴에서 평화롭게 양치기 소년으로 잘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이 오시더니 머리에 기름 붓고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그는 골리앗을 이기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군대 장군이 됐는데 맡은 일을 잘했고 가는 데마다 무공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부마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양치기 소년일 때 비하면 왕의 사이가 됐고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했으니까 뭐가 부럽고 뭐가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사울이 본심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복에 자네밖에 없네. 자네가 그때 골리앗을 이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스라엘은 없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자네 덕일세. 이제 내 딸과 결혼했으니 행복하게 살면서 내 오른팔이 돼서 이 나라를 지켜주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사울이 다윗에게 건네는 모습을 다른 신하들이 지켜보았다면, 야, 이제 저 다윗은 부러운 게 하나 더 없겠다.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 다 이렇게 오히려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랬던 다윗의 인생이, 그 인생의 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쟁터를 누비며 충성을 다해 받들었던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여 없애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도망쳤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아내인 미갈도 다른 남자에게 갚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하루살이 같은 목숨 부지하기 위해 얼마나 그가 고통받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그의 인생이 고통의 한복판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터라고 하는 이 샤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기초. 이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이 견고할 텐데 이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다윗의 인생, 하루아침에 그 터가 무너져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나간 주간에 서울에 갔다가 같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하던 동창을 3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로에 있는 찻집에 앉아가지고 1시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 미국에서 살다 왔고 그 가족들이 미국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동생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동생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칼이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얼마나 날씬하고 예뻤는지 진짜 모델같이 예쁜 여동생이었는데 걔가 커가지고 이제 결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오손도손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 안 돼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그 남편도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노라니까 그 중고등학교 시절 그 예뻤던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교회 뜰을 팔랑팔랑 뛰어다니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 걔가 그렇게 인생의 고통을 겪었구나. 아마 지금 만나보면 옛날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슬픔에 찌들고 삶의 고통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중년 아줌마 하나를 만나게 될 텐데, 야,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참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무너지듯이 잃어버리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만은 아니죠. 이렇게 터가 무너질 때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디디고 있던 이 터가 금이 쫙 가면서 무너져 내릴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니, 터가 무너지는 판에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한들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을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는 지식을 많이 가진 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평소에 체력 단련 많이 한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평소에 돈이 많았던 것도 이 터가 막 무너져 내릴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땅바닥을 붙들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짓이에요. 정말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는 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빨리 도망치는 것밖에는 아무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터가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도망하면 좋겠습니까? 어디가 나의 피난처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디로 피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두 군데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어디냐? 산으로 피하라 하는 겁니다. 1절 후반부를 가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이렇게 나오죠. 산으로 도망해라. 그리고 옛날 전쟁을 보면은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을 쌓고 지킵니다. 그러나 적이 너무 많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뭐 성이고 집이고 들판에 농작물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산으로 숨는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산으로 숨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으로 숨는 거예요. 새처럼 훨훨 날아서 빨리 산으로 숨으라. 여러분, 그러면 산으로 숨으려 하는 게 현명한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는 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는 날갯짓을 하면서 산으로 날아올라 숲이 우거진 속에 가만히 있으면 은신처를 발견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인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꺾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이라는 날개도 있고 건강이라는 날개도 있고 뭐 날개가 있어가지고 나는 날아갈 수 있다 이랬는데 터가 무너지는 순간 이미 그 날개가 다 꺾이고 말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산으로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요, 아직 자신이 날개 꺾인 새와 같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자기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산으로 피신을 해도 안전하지를 못하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의 칼이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어디로 숨을까? 다윗도 산으로 숨어 봤어요. 사무엘상 23장 24장에 그가 숨어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판에 동굴에 숨기도 하고 산골에 숨기도 하고. 그러나 사울은 집요하게 그가 산에 숨으면 사울도 산으로 추격해 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산속에 바위 틈에 숨었는데 사울이 3,0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산이라고 안전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으로 피해도 안전하지 않고 산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터가 무너져 버린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보호를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를 지키고 보호해준 피난처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품이 그에게 피난처가 됐고 그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들판에도 숨어 있어 봤어요. 광야에도 그 요새의 은거지를 마련해서 있어 봤어요. 그뿐이 아니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산에도 숨어 있어 봤어요. 여기도 숨어보고 저기도 숨어봤어요. 그러나 사울이 매일 찾되 동굴에 있으면 동굴로, 산에 있으면 산으로, 어디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요. 사울이 매일같이 찾아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매일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매일같이 그를 지키시고 날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날마다 지키시는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다. 그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여기도 숨어봤고 저기도 피해봤고 이 동굴 저 숲속에 산골에 숨어봤다. 그러나 그 어디도 나를 지켜주는 곳은 없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셨다.
그래서 그는 이미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기로.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무슨 말입니까? 난 이미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면서 살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보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피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런 결심 저도 여러분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너무너무 당황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렸거든요. 건장하셨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정신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아버지 올해 몇이세요? 94인가? 아닙니다. 97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현대판 욥이거든요. 욥이 하루아침에 가족 잃고 재산 잃고 다 잃듯이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가정이 있어서 7남매를 두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사셨죠. 교회 안수집사가 돼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터졌죠. 이 전쟁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피로 덮였는데 이 전쟁을 대한민국이 일으킨 것처럼 얘기하는 황당한 사람이 있으니 기가 찰 일입니다. 인민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에도 남에도 사람들이 다 고통받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하루아침에 서서히 없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터가 그냥 다 꺼져 내려갔어요. 사람들의 떠밀려 홀로 이 땅에 내려와서 떠돌, 의지할 데도 없이, 그래가지고 살이 다 빠지고 뼈가죽만 남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차라리 휴전선을 넘다 죽더라도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떠돌다가 저 영천이라는 곳에 어느 집에 가가지고 한 해 겨울을 사랑방에서 나게 됐는데 그때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알고 보니까 몇 년 전까지 부산 외국어대학 교목실장을 하셨던 최오균 목사님이신데요. 그 최 목사님 그때 요만한 학생이었고 제가 부산에 오니까 최 목사님이 저를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있던 그 김 집사 아들이 김 목사 아니냐고. 거기 교회에서 주님 품에서 위로받고 서울에 올라가서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회복이 돼서 다시 가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짠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요 이게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얼마나 참혹한 얘기입니까? 이게 뭐 우리 아버지 얘기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워낙 건장했기 때문에 저의 든든한 피난처고 나는 부러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저의 피난처가 아니라 제가 우리 아버지의 피난처거든요. 제가 씻겨드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아니구나. 우리 아버님의 피난처가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피난처도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징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시다. 우리 하늘에 계시는 곳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막 지진이 나고 터가 꺼져 내려가고 하는데 하늘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쓰나미가 오고 땅이 막 꺼져도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 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하늘들 위에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늘로 날아오르라.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면 저 땅이 꺼지고 터가 다 무너져도 너는 안전하다는 것이. 여기 터라는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가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터는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늘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굉음과 함께 터가 꺼지는 순간에도 하늘은 고요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로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올라서 거기서 피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너의 피난처를 발견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땅바닥에 두 발 디디고 서 있는 내가 이 터가 흔들릴 때 어떻게 내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날씬한 분은 조금 해볼 수 있지만 저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하늘로 나르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 뭐합니까? 내가 날아갈 수 없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을 저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 쭉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 잡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손을 잡으면 내가 너를 꽉 붙들어서 하늘로 끌어올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가면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나요? 어디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을까요? 다시 4절로 돌아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할렐루야. 만약에요 이 두 구절 중에 뒤에 것만 있었다면 우리 절망할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만 나오면 그걸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아, 내가 하늘로 날아갈 수는 없어도 성전에만 찾아가면 하나님의 손 붙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있는 하늘로 와라. 그럼 너는 안전하다. 터가 꺼져 내려가도 넌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는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너의 피난처를 정해놨는데 성전으로 와라. 성전에는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성전에서 너를 꼭 붙들어서 나 있는 곳으로 끌어올려 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하늘로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이 은총의 구조, 이게 야곱의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죠?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인생의 처음 위기를 만났어요. 외삼촌 집은 어떤 곳일지 불안하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데 들판에서 노숙하게 되던 어느 날 고독과 추위 가운데 잠들었을 때 꿈속에 사다리가 쫙 내려왔는데,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땅에 드리워진 사다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켜주셨죠. 야곱아, 네가 이리로 올 수 없으니까 내가 사다리를 내려보냈단다. 그리고 내 사자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겠노라.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진 것이죠. 여러분, 손 내밀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그 은혜가 마지막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다리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들리셔서 안전한 하늘 피난처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 하면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그 성전을 찾아가야지.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기 남항동 3가 126번지입니까? 아니면은 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거기입니까? 만약에 거기라면 우리 다음 주에 이리 오지 말고 전부 대한항공 타고 그리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전은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 하나님, 나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가슴 밖에는 내가 피할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물리치지 마시고 제발 저를 좀 받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터가 무너진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경배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엎드리면 거기가 성전 될 것이고, 부도 위기에 몰린 사업장의 그 사무실에서 엎드리면 거기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피난처로 알고 나가 엎드릴 때 여러분이 부르짖는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 찾아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갈 때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겠죠. 우리를 번쩍 들어올려 주시겠죠. 터가 다 꺼져도 걱정 없도록 만드시겠죠. 그러면서 그 영광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그 자비로우신 그분을 만나는 기쁨은 마치 유괴범에게 납치됐던 아이가 여러 날 만에 목숨을 건져 돌아와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순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나 왔어요. 나 살아있는 거 맞죠? 그래, 내 새끼 왔구나, 한번 만져보자, 막 안아주고, 그 기쁨,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을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얼굴을 뵙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사람 좋아하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또 정직한 자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데요. 그럼 여기 의로운 일은 뭐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요만큼도 죄가 없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요, 터가 무너졌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살아갈 방법이 내 힘으로는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두 손을 내밀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터가 무너져도 안 무너진 척하는 부정직, 이미 무너져 희망이 없는데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듯이 말하는 부정직, 날개가 꺾였는데도 아직도 날갯짓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부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 사람, 그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터가 무너졌을 때 이산저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싸개에다 그를 꼭꼭 싸서 그를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다가 때 됐을 때 그를 면류관 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터 너무 믿지 마세요. 이 터 위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 나의 명예와 인생의 성공을 다 쌓아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세 반석같이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분이지 결코 꺼져 내려가는 터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11편을 가리켜서 견고한 자의 노래라고, 인생이 견고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시편 11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견고한 사람 아니겠어요?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했는데 뭐 기쁜 것만은 아니죠, 그죠? 북한의 핵위협 걱정스럽잖아요. 우리는 미국 그러면 영원한 우방이고 영원한 강대국이고 미국에게 기대기만 하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을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가 온대,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더라. 미국도 지금 터가 흔들리고 있죠. 거기다가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세계 금융 불안이 지금 가중되고 있죠. 거기다가 타락한 문화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무차별로 지금 공격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터도 흔들리고 세계의 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려되는 게 너무 많은 이때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남북한 통틀어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공동체, 이걸 어디다 기초시키고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날아올라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품에서 쉬고 급품에서 안식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터로 인해서 당황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반석 삼고 피난처 삼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과 우리 개인의 가정과 인생 전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 치하로부터 건져주셨고 6.25 전쟁의 와중에서 이만큼 남겨주셨고 경제의 부흥을 일으켜주셨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방종하고 타락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터가 무너질 때 그가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피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을, 대한민국을,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 땅끝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